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전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던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서신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안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그 삶이 어떤 현장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0절 말씀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때로는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 선교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참석하셨던 그곳에 이제 함께 컨퍼런스를 주관했던 독일 분이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매 끼마다 깻잎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분이 북한에 계실 때 그 깻잎 북한 종자를 가지고 와서 독일에서 심어가지고 그것이 엄청 많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앞에서 그 깻잎이 많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깻잎이 뭔지를 모르고 잘 먹지 못하니까 매 끼마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독일 사람이 왜 북한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마음이 부어졌던 겁니다. 물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 독일의 그 통치 아래서 자라났던 그 공산당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북한 사람들의 고난과 어떤 그 아픔에 대해서 알기에 그 마음이 부어지고 기꺼이 북한에 가서 그 힘든 그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어떤 감성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독일 사람의 독일 말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혜롭게 어떻게 하냐면 독일 말을 가르치면서 독일의 어떤 그 명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양의 명절은 다 비슷해요. 부활절, 고난주일, 크리스마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길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그 북한 선교 모임을 가진 이유는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더 이제 좀 가난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직접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만난 독일 어떤 젊은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쳤고 이제 박사본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마치면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이. 부인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곳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맡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소망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붙들고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어디로 온 것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소망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오늘 정말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희망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오늘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생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고난이란 신앙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들은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하고 믿음의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자는 그 온전함을 우리 안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내게 부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위해서 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죽어있는 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그 북한 땅이나 아니면 그 종교 탄압을 받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배역을 맡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역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선교사 자녀들 MK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어떤 모습을 살아가건 어떤 이유로 대만에 와 있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대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내 의지 없이 우리 부모를 따라서 여기에 와서 언어의 고통을 당하면서 학습의 고통을 당하면서 생활의 곤고한 가운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께서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루 잘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참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들. 요즘은 세상이, 요즘 영어, 옛날에는 토요일날 시험, 요즘 토플이 아니라 토익인가요? 모든 영어 시험들 대부분 주일날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그 일도 주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세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너무나 편하게 가집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드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그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평안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부어졌기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안함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일한 그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와 능력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체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빨리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이 끝나는 것? 예수를 믿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서, 내 환경이 바뀌어서 내 안에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업터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써서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그 깊은 크기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것은 그 생명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부어지며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고 믿는다면 전쟁터에서도 그 환난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그 앞에 서서 내 마음에 평강을 지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것이 내가 무엇을 하자 어떤 큰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를 믿는 삶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평강할지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수신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 소망의 말이 아니라 오늘 그들 안에 계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그들의 삶이 은혜로 넘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 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드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내게 부어졌고 오늘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로 그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는 내가 정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삶은 오직 예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주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수신한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상황을 바꿔줄 것이다.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핍박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생명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인내하면서 버텨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시겠더라. 신뢰하시옵소서.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소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 제자의 어떤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는 가운데 오직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